T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상현 목사의 로마서 완전정복 9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옷을 보니까 되게 화사하고 좋네요. 예, 무슨 좋은 날입니까? 로마서 공부하기? 예, 좋은 날이죠.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오늘은 9장인데요. 9강이면서 9장을 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완전정복의 팁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살펴보기 전에 한번 따라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시작.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성도에게는 거룩이 필요하다. 성도에게는 거룩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거룩해진다. 예, 그런 내용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완전정복의 팁은 뭐냐면요. 1장에서 4장까지, 그 다음에 5장에서 8장까지 제목으로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이걸 잘 정리하게 되면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사람한테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했죠? 네. 자, 구원이 필요하고 성도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네, 거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장에서 4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주어로 쓰게 되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일게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심판과 구원으로 언약이 기준이다. 한번 해볼래요? 자, 시작.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심판과 구원으로 언약이 기준이다. 예, 이게 하나님의 복음은 심판과 구원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심판, 구원이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인 십자가의 복음이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에요. 그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기준입니다. 자, 이게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성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거룩이 필요하죠. 이것도 손가락 5개로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시범을 보일게요.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율법 안에서 자유하고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죠. 시작.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율법에서 자유하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예, 어렵지 않죠? 네. 예, 이게 한번 반복하면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은 5장, 그리스도와 연합은 6장, 율법에서 자유는 7장, 성령 안에서 거룩은 8장. 예, 이렇게 8장을 두 문장으로 확실하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고요. 거룩하려면 순종이 필요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데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9장, 10장, 11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거고요. 오늘 그 부분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에게는 거룩이 필요하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거룩하게 살려면 누구의 인도가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 부분들은 아마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 공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조상현 목사의 로마서 9강. 자, 하나님의 선택. 한번 읽어보실래요? 로마서 9강 하나님의 선택. 예, 시작. 로마서 9강 하나님의 선택. 예, 잘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배운 거 다 기억나진 않죠? 네. 예, 뭐 8장은 기억나십니까? 자, 어쨌든 8장까지 한번 쭉 해볼게요. 1이라고 쓴 거는 1장이에요. 이방인, 그럼 이게 뭐냐면, 이방인, 죄를 말해요. 자,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든 사람의 죄.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4장에서는
그렇게 해결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자, 거기까지가 4장까지의 이야기고요. 5장서부터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이. 그 구원의 복은 하나님과 화평한 복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을 통해서. 어떤 순종?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종. 그로 인해서 어떤 존재가 됐냐면요.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존재. 그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7장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전에는 율법에 매여서 살았는데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삶으로 골인하게 되냐면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승리의 삶을 사는 거에 대한 내용은 지난주에 공부를 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승리하는 자거든요. 그 승리하는 자의 자세가 어떤 거냐면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떤 생각으로 살았냐면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어요. 이제는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된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사는 자,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죠. 그 생활은 신분이 바뀐 생활을 하게 돼요. 이제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환란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미래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상속을 받는 그 기준으로 살게 됩니다. 자, 이게 지난주 이야기고요. 자, 마지막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데 새로운 행동을 하게 돼요. 사실은 이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고난이 부딪히거든요. 고난에 부딪히는 게 환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 피해의식을 느껴요. 피해의식을 느끼는데 행동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축복자로 바뀝니다. 위치가 피해자의 위치가 아니라 축복자의 위치로 가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기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오늘 봐야 될 본문의 내용이 9장이죠. 9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9장 살펴보기 전에 5장에서 8장까지에 있는 이야기를 한 번만 더 복습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5장에서 8장까지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환란을 다뤄요. 환란을 다루게 되는데 이 환란이 어떤 이야기냐면 구원받기 전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구원받은 후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을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도 어려운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환란이나 핍박이나 뭐 기근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기 전에도 그런 일이 있고 교회를 다니면 이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교회 다녀보니까 어때요? 환란이 더 플러스 알파로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핍박이 또 하나 있잖아요. 자, 이 두 가지가 예수 믿기 전의 환란과 예수 믿은 후의 환란의 차이점을 이해했으면 좋거든요. 자, 그러면 9장으로 넘어갈 때 이해가 좋고 5장에서 8장의 목적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믿기 전의 환란은 어떤 거냐면 주로 이런 거예요. 기근, 가뭄, 재난 또는 뭐가 있냐면 나름대로 살다 보면은 질병도 걸려요. 그러다가 전쟁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렇게 살게 되면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아모스 4장에 보면은요. 1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타나는 어떤 어려움들은요. 그냥 사람을 힘들게 하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려움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예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 나중에 부자가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상하게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 어려움은 놀랍게도 로마서 8장 29절을 살펴보게 되면은 5장에서 8장까지 쭉 가는 과정에서 일어날 일들이 뭐냐면 대적, 송사, 정죄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기근, 환란, 핍박, 적신, 칼 다 어려움이 이게 8장에 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긴다는 게 8장이거든요. 그럼 이런 일이 왜 생기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그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근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29절에 나오거든요. 29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잘 요약하면 예수 믿기 전의 환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제공되고요. 예수 믿은 다음에 나타나는 환난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만나는 기회는 넘어섰겠죠. 그 다음에 지금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회들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9장은 이제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계획을 이해해야만이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 들어보내는 것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뭘 잘하고 못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요, 14절에서 33절까지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데 이것 또한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9장 되게 쉬워요. 왜 쉽냐면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렇죠? 선택이고 내용도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이에요. 그런데 사람하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겠다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9장 4절에서 5절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1절에서 3절까지 무슨 내용이 있었겠죠.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뭔가 사랑을 자꾸 요구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줬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양자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양자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 저거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라는 말씀이 어디 써 있냐면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라는 건 어떤 책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딘가에 갇혀 있었어요. 그게 애굽이란 나라예요. 거기서 탈출을 시키게 만드는 게 출애굽이에요. 근데 왜 탈출을 시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러면 이게 지금 육적 이스라엘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영적 이스라엘은 뭘까요?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럼 양자로 삼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무슨 계획?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는 양자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영광도 있었어요. 옛날에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면 뭘 만들게 되냐면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성전에서는 뭐가 계셨냐면 쉐키나 해가지고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영광이 있어요. 어떤 영광이냐면 성전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성전이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임마누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영광이 있던 것처럼 참 이스라엘에게는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언약들이 있었어요. 어떤 언약이냐면 크게 세 가지 언약이 있는데 저를 한번 보실래요? 세 가지 언약을 제가 모형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약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3대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언약은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닌데 아주 핵심적인 언약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담의 언약. 한번 해보실래요? 아담의 언약. 이렇게 머리를 만지면 좀 아담해 보이지 않아요? 네? 아담의 언약. 그 다음에 한쪽은 아브라함의 언약. 또 반대쪽은
다윗의 언약. 이 3대 언약이 뭘 점진적으로 증명하냐면요. 메시아의 약속을 증명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아담의 언약은 창세기는 사실은 사건도 많고 인물도 많이 나와요. 근데 굉장히 키가 되는 건 뭐냐면 창세기가 설명해 주고 싶은 것은 누가 구원하느냐 이거예요. 선악과 먹고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누가 살려내느냐.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 선악과를 먹은 거에 대한 모형으로 등장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걸 먹어서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그 해독을 선악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언약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담의 언약인데 아담의 언약은 오실자를 설명하는 거고 오실자는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거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3가지 언약을 해요. 그 3가지 언약이 뭐냐면 복시 땅이거든요. 3가지. 자, 아담의 언약이 하나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흘러갈 때 아브라함의 언약에는요. 복이 있고요. 땅이 있고요. 씨가 있어요. 복시 땅이 3가지가 있는데 복은 뭐냐면 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게 하면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씨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한테 씨를 준 약속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삭이거든요. 근데 이삭이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삭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 선택을 받았냐 이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게 구원의 복이에요. 그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보내냐면 가나안 땅에 데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약속의 씨는 이삭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씨는 예수님이고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했어요. 그것이 아담에서부터 흘러가는 저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이죠. 그리고 다윗의 약속은 성전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성전에 대한 약속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을 읽어보면은 이 46년 된 그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는 것처럼 자기 육체가 죽었다가 3일에 다시 부활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성전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 언약을 갖고 있어요. 이 언약은 그 육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로 회복이 되려면요. 전환이 되려면 이걸 성취해야 돼요. 십자가 새 언약으로 성취하게 되시죠. 그 언약이 이루어지죠. 자, 그 다음에 율법을 세웠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어요. 죄를 깨닫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 시대로 오고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되면 복음이라고 말하고 복음은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들에게는 또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당시 예배는 성전에서 예배죠. 동물제사, 하나님을 만나면서 동물제사가 성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성전이 예배를 드리는 거야. 왜냐하면 참 성전이 돼버렸어요.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산 제사의 예배를 말하는 거고 요거는 로마서 12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속이 있어요. 언약과 약속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메시아의 언약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약속이라고 해요. 그럼 구체적인 내용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기초를 만들어 줍니다. 그 내용은 예를 들면 쉬운 예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미가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선지자였어요. 그들이 예언을 했어요. 무슨 예언을 했냐면 이런 약속들,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첫 번째는 메시아는 처녀에게서 잉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할 수가 없죠. 처녀가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는 메시아인 거야.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믿을 만한 거죠. 그 정도면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은 어디서 탄생하냐 할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 베들레에서 나오지. 어디서 나오겠어요? 처녀에게 잉태하는 거는 좀 이상해도 베들레헴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다. 자, 그것이 믿을 만한 기초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상들도 할 때 이거는 믿음의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들이 있겠죠. 그 믿음의 조상들은 마태복음 1장 1절,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데 그거는 구원의 줄기를 말해요. 어떤 통로를 타고 오냐 이거요. 그리스도가. 그 설명을 해 주는 거고요. 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고 그리스도. 자, 이제 그리스도가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났다는 거예요. 인성으로는 이스라엘에게 태어나시고 신성으로는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육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한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셨어요. 왜?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육신이라 그래요. 육신을 말씀으로 살게 만들려고.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육신을 말씀화시키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목적인 것이고 그는 누구냐? 그는 그리스도지요. 그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그 당시에는 율법처럼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등장하고 있었던 것이고 육적인 이스라엘들이 이런 복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이 하나님을 몰라봤어요. 몰라봐서 지금 이것을 알아보는 것과 몰라보는 차이를 설명하고 싶은 게 로마서 9장이에요. 자,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어떤 차이냐면 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빌립이라는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좀 있으면 이제 누가 나오냐면 나다넬이 나와요. 그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나다넬. 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지금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공부를 해보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 사람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이 하나님을 만나본 거예요, 이 사람이요. 자, 그런데 지금 47절인데 아까 우리가 45절을 봤죠. 그럼 그 사이에 46절이 있겠죠. 46절에 그렇게 말하니까 빌립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도 성경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잉태하지만 어디서 나신다고요? 예, 요 근처에서 나시죠. 그런데 아까 보니까 어디요? 나사렛 예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빌립한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납니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는 게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나다넬에게 나타나셔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나다넬이 대답을 해요. 그런데 여기도 아까가 보세요. 아까 47절이죠. 여기는 49절이죠. 그럼 48절이 있겠죠. 48절에서 이 말을 하기 전에 나다넬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질문한 내용이 48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신하고 나하고 만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하고 있는 것을 내가 봤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지금 나다넬이 대답할 때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렸어요. 자, 두 사람의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뭔가 말을 주고받는데 이것이 영적인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를 알아보는 사람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이죠. 자, 칠판이 나왔는데요. 여기다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칠판 예쁘죠? 네. 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9장 6절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웃기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나면 다 이스라엘 사람이지. 한국에서 태어나면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태어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 아니다라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하는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영적인 이스라엘을 설명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선택을 했어요. 잘 보이세요? 선택을 해. 누굴 선택했냐면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누굴 선택했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아요. 그렇죠? 아들을 낳는데 크게 둘을 낳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선택해요. 자, 출발은 여기서부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그런데 이삭을 선택하지 않고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고 이삭을 선택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스마엘은 사람의 뜻으로 났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는 거예요. 달러의 뜻이.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3절을 살펴보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뭐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으로 나야 되는데 이삭이 하나님의 뜻으로 났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렇게 이삭의 계열로 바뀌는 거구나. 그래서 이삭이 혈통이 있어요. 이삭의 혈통이. 그 혈통이 뭐냐면 리브가를 통해서 나는 아들이 쌍둥이 둘이 있잖아요. 둘이 있는데 하나는 에서고 또 하나는 누구죠? 야자로 시작해가지고 곱자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네, 금방 맞추시네요. 네, 이 되게 어려운 건데.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예서를 선택하지 않고 누굴 선택해요? 야곱을 선택해요.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준을 여기다 써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태어난다고 해서 그 손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같은 혈통이잖아요. 지금 엄마도 같아요. 여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는 엄마가 달라요. 배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는 첩에서 난 거고 여기는 안에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은 육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지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삭의 혈통에서 난 거, 이 혈통으로 쭉 이어져 옵니다. 이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혈통이 아니고 이삭처럼 나야 된다는 거야. 이삭처럼. 이삭처럼이라는 건 뭐냐면 이삭은 어떻게 낳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 약속의 자녀, 그게 이삭처럼 나는 게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처럼 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삭은 눈에 보이는 그 약속의 씨는 이삭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씨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태어났냐? 처녀에게서 잉태했다는 것 자체가 성령을 통해서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났냐? 이삭이 그렇게 났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나야 되냐? 그렇게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어떻게 해서요? 약속을 따라서 또는 성령을 따라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구원의 역사는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 예를 들면 그냥 히스토리는 이스라엘 역사일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의 역사, 영적인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구원의 줄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야곱을 선택했습니까? 이건 개인의 선택이 아닌 대표성의 선택이에요. 목적이 있어요. 아까 설명했듯이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고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한테 있지 않아요. 야곱을 선택한 거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어떤 계획이냐면 그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쓰시고 싶어요.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쓰고 싶었냐?
제사장 나라로 쓰고 싶었어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는 생명을 구원하는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나라. 여러분,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었어요. 빈민가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가난하니까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돈이 없어서.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부자가 모든 가난한 사람을 다 장학금 줄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한 50명만 주겠다고 했어요. 50명 많아요, 적어요? 그 사람한테 많은 거죠. 그렇죠? 근데 가난한 사람 50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50명을 구제하고 싶은 거예요. 장학금을 다 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못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못 받은 사람이 왜 나는 안 주냐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줘야 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자가 선택하는 거지. 가난하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부자도 장학금 받을 수가 있어요. 누가 준다고 하면.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는 기준은 가난에 있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여기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성경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지금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긍휼히 여길 자, 내가 하나님이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자, 그것도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선택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다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선택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즉 원하는 자, 원하는 건 뭐예요? 아, 나 가난해요. 그 장학금 받고 싶어. 이게 원하는 거예요. 원한다고 다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는 사람의 마음이니까. 자, 그 다음에 다른 박질, 똑같이 원하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기준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 칠판이 나왔네요. 자, 칠판에다가 잘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이런 거예요. 9장 21절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21절에 보면은 토기장이가 나오고요. 진흙 한 덩이가 나오고요.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토기장이가 그릇 같은 걸 만들어요. 그 만드는 거, 이거는 만드는 사람이고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렇죠? 그 진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 한 그릇, 귀 한 그릇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옷 예쁜 거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옷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고 왔는데 이제 돌아가서 이제 옷장에 옷을 걸어 놓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옷을 입고 뭐 요리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옷을 딱 걸어 놓을 때 옷장에 있는 다른 옷이 주인님 잠깐만 와보세요. 부르는 게 심상치 않아. 주인님 일로 와보세요. 이렇게 불러. 왜?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당신이 주인님이 입고 있는 옷보다 천의 재질이 훨씬 좋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더 비싼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걸 입고 왔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들어진 게. 신발도 마찬가지고요. 남자들은 넥타이 매잖아요. 넥타이 매는데 빨간 넥타이가 잠깐 와보라는 거예요. 아니, 내 색깔이 더 좋은데 왜 그런 색깔을 입고 나갔습니까? 다음부터 내 거 안 매면 목을 확 졸라매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다 아는데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과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사람 쪽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을 쓰는 걸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다 어떤 그릇이 되고 싶어요? 천한 그릇이 되고 싶어요? 귀한 그릇이 되고 싶어요? 근데 만드는 건 누구예요? 토기장이요. 근데 이렇게 되고 싶은데 이렇게 만들어졌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냐? 깨끗한 그릇을 써요. 여러분,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어요. 근데 어떤 그릇을 써요? 좋은 그릇을 쓰고 싶은데 이름이 더러워요. 그러면 질그릇이라도 어때요?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기만 하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으로도 부를 수 있지만 평범한 목적으로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옛날에 한국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인터뷰를 하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노인인데 여자분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직분이 권사님이야. 직분이 뭡니까? 그러니까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콩나물 장사래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감동을 먹었어요.
자기가 어마어마한 특별하게 선택받은 그런 전도자잖아요.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콩나물 장수하시는 이 권사님이 자기보다 하늘에 가면 상급이 더 클지도 모르겠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23절을 보게 되면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영광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아는 사람인데요, 전도를 하는데요, 1년에요 수백 명씩 해요. 대단하죠.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게 특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암송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이거든요. 2,500구절 이상 암송을 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제가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통독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로마서를 3,500번이나 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야,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성경은 많이 알았는데, 율법은 많이 알았는데, 그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릇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사람을 그렇게 쓰려고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자리를 쓰잖아요. 근데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으로도 쓰고 싶었던 거예요, 이 바울을. 그래서 바울이 되게 몸에 뭐가 있었냐면요,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고쳐달라고 하는데 안 고쳐줘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이거든요. 안 고쳐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그릇이든 천한 그릇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든 그 전하는 걸 받고 살아내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내는 쪽에다가 도전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특별하게 지원을 받았는데 못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하고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29장 25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요, 지금 호세아하고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25절에 호세아 나오고 27절에 이사야가 나오잖아요. 그 두 가지 얘기가 오늘 굉장히 키가 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호세아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돼요. 그런데 로함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함미. 이게 뭐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해석을 하면 어떤 거냐면, 백성인데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게 이게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 삼겠다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자, 그거를 지금 호세아하고 이사야를 등장시켜가지고 지금 9장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9장은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자기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선택을 하시겠다는 게, 무슨 선택을 하냐? 구원을 주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 뭐냐면 내 백성 아닌 사람을 내 백성 삼는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아니었는데도 그 백성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이방인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다 불순종을 해갖고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해서 다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거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자, 29절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등장하죠. 예, 이렇게 멸망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뭘 상징하냐면은 동성애와 우상 숭배예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그럼 다 멸망해서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멸망 중에도 남은 자를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를 구원하겠다는 은혜의 메시지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메시아가 올 때는 어떻게 오냐면 고운 모양이 없대요. 풍채도 없대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메시아 같지 않은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게 없죠. 아름다운 게 없죠. 고운 모양이 없죠. 아, 저건 메시아가 아닐 거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성춘향과 이도령에 대한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이도령이 거짓골에서 왔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주로 볼 때 어떻게 봤냐면 장모 되는 사람이 그 이도령을 어떻게 봤냐면 거지로 봤어요. 그냥. 왜냐하면 모양이 어떠니까요? 거지였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는 거지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주머니에다 넣고 마패를 꺼내기만 하면 출세해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왜 못 알아봤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우리한테 뭔가 유익을 줘야 되는데 유익을 줄 만한 사람으로 온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빌립처럼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읽어내는 사람, 이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할 때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지 안 선택했는지 궁금하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져서 내가 그를 믿고 고백하는 마음이 나한테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예. 자, 로마서 9강 포인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CTS 도란노 성경교실 로마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